9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에스더 10장 미약함에서 창대함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미약함에서 창대함으로. 1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패배한 후 페르시아로 돌아와 대규모 건축 사업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스에는 패했지만 페르시아 왕국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고 127도를 다스리며 조공을 받았습니다. 2절입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처벌하고 하만의 가족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틀에 걸쳐 제거했습니다. 하만 대신 모르드게를 페르시아 제2인자의 반열에 올려줍니다. 3절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는 민족적 영웅이 됩니다. 유다 민족의 진멸 위기에서 구명운동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서열 2위가 되었으니 유다 민족의 대스타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조상은 바벨론 포로 때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를 거치면서 노예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대궐문에서 일을 했던 하급 관리였습니다. 에스더 2장 2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하급 관리였는데 왕의 암살 음모를 듣게 되고 그것을 왕에게 알리게 되면서 후일 페르시아 왕국 제2인자가 되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보면 욥기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욥기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비천에서 시작하여 최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처럼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진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은 도망자 신세였고 외산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일 라반보다 훨씬 부유해집니다. 창세기 30장 4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요셉은 모르드게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다가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됩니다. 창세기 41장 41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에 비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역전의 은혜를 주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미약하지만 후일 심히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더서를 마치며.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한 후 유다 민족들은 페르시아 지배를 받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BC 537년에 약 5만 명 정도가 1차로 귀환을 하여 스룹바벨과 에스와의 지도하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1차 귀환 후 79년이 지나 BC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발생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 6, 7장의 기간과 시기적으로 들어맞습니다.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은 BC 483년에서 473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스더서는 야훼 혹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섭리적으로 보호하신다는 주제가 이 책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훈련시키시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의 섭리는 에스더의 모든 장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된 일, 왕이 불면의 밤을 보내던 중 모르드게의 공을 제대로 치하하지 못했음을 알게 된 일,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한 후 왕의 부름을 사전에 받지 않고 나아가 금호를 받고 무사히 왕을 아련한 사실 등등이 마치 우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속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개입하셔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전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은 존재했었습니다. 이러한 반유대주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켜 구속사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반유대주의의 끝판왕이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하만은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되어 기고만장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자 모르드게 같은 민족인 유다인까지도 학살하려는 계획을 꾸밉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러한 반유대주의는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려는 적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없애려고 세상의 중어거리로 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중어합니다. 뭔가 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사탄의 음모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중어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승리케 하실 것이 자명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 요약합니다. 에스더 8장 16절 17절입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정기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1년 성경 읽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아모스 7장에서 9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9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충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